존 위클리프라는 분이 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을 나왔어요. 그다음에 모교 교수가 되셨어요. 국왕 에드워드 3세의 궁정 사제로 서임되자 신앙과 구원에 관한 최고의 권위가 성경에 있다고 확신하고서 이것을 외치기 시작을 합니다. 신앙의 최종 권위는 성경에 있다. 이거는 진리죠. 옳은 소리죠. 근데 이 소리를 누가 싫어하느냐? 카톨릭이 싫어해요. 교황이 싫어해요. 왜? 전통을 성경하고 나란히 놨거든요. 교황을 성경하고 나란히 놨거든요. 그래서 인폴로빌러티라고 그러는데 교황 무류송 혹은 교황 무오소리라고 그래요. 교황이 교황의 자리에서 교소를 내리면은 이건 오류가 없다. 여러분, 오류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뿐입니다. 사람이 하는 말은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나타나더니 성경 외에는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거슬리는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1739년 이후에는요, 성직자의 악덕을 비판합니다. 참된 복음을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성서의 영역사업도 벌입니다. 다시 말해 성경을 번역하는 거죠. 그래서 100수십 편의 저수를 남깁니다. 명설교가로 이름을 날려요. 그런데 가톨릭은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황은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1415년 콘스탄츠 공회에서 이단으로 단죄를 합니다. 그리고 그의 유해, 죽었잖아요. 묻혔잖아요. 그 유해를 끄집어내서 불살랐어요. 이게 가톨릭이 한 짓입니다. 그리고 위클리프가 썼던 저작들을 전부 다 불살라버렸어요. 그게 가톨릭이 했던 짓입니다. 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보헤미아 남부 후시네츠 출생입니다. 프라하대학교에서 신학과 문학을 공부합니다. 1398년 프라하대학교 교수로 신학을 강의합니다. 1401년 철학부장이 되고 1402년에서 3년에 학장이 됩니다. 그리고 1409년에 총장이 됩니다. 그리고 가톨릭의 사자가 돼요. 가톨릭의 신부가 된 거예요. 그런데요,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맞구나. 위클리프의 말이 맞구나. 성경만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는구나. 말씀 외에 어떤 것도 이런 권위를 가질 수가 없지.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설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러니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인정하게 되면은요, 교황의 자리에서 교소를 내리는 거 오류가 없다, 이거 인정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마리아는 원죄가 없이 태어났다, 이거 인정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승천했다, 이거 인정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톨릭 입장에서는 이 후스가 눈에 가시같이 여겨지는 겁니다. 가만히 있질 않아요. 1410년 피사 종교회에서 교황 알렉산더 5세가 선출이 되는데 이 교황이 후스에게 그동안의 주장 가르침을 철회하라 하고 명령을 내려요. 근데 옳은 가르침이니까 철회를 할 수가 없죠. 철회를 안 해요. 후임 교황인 요하네스 23세가 1411년에 후스를 파문합니다. 근데 파문을 시켰어도 여전히 철회를 안 해요. 말씀만이 유일한 권위다. 말씀만이 진리다. 여전히 외치는 거예요. 1414년 교황이요, 콘스탄츠 공회에 후스를 소환합니다. 그의 저서에 있는 내용들 철회하라. 철회를 못해요. 안 해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후스를 산채로 불태워서 죽여버렸어요. 이 사건이 일파만파 퍼지면서 후스 전쟁이 벌어져요. 전쟁.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진리다. 하나님 말씀 외에는 어떤 것도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지 못한다. 올바로 가르쳐줬는데 왜 그런 사람을 불태워 죽이느냐. 이래서 전쟁이 발발한 거예요. 그게 그 유명한 후스 전쟁입니다. 이 위클리프나 후스 같은 인물들이 나중에 누구에게 영향을 미치느냐? 칼빈이나 마틴 루터 등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라 피데,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그라티아,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따라합시다.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구원은 말씀으로 받는 것이다. 인정하시는 분들만 아멘.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은혜와 믿음이 나오죠. 에베소 2장 8절과 9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은혜가 나오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는 자마다, 믿음이에요. 믿음.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뭘 기록한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는 믿음이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게 요한복음 20장 31절이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게 성경이잖아요.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게 해주는 게 뭐라는 거요? 말씀이라는 거죠. 성경 오직.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3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요한복음 3장 5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뭘로 거듭나요? 말씀이죠. 그게 베드로전서 1장 23절이잖아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리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이돋아졌으니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그러니까 은혜, 믿음, 말씀, 은혜, 믿음, 말씀 요 세 가지 외에 구원의 길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 가지가 한 가지로 집중이 돼요. 뭘로 집중이 되냐?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이게 바른 가르침이죠.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 자, 마틴 루터도요 죽을 위기를 겪습니다. 교황이 죽이려 들었죠. 황제가 죽이려 들었죠. 근데 프레드릭 같은 사람이 보호를 해줬잖아요. 성 안에 몰래 숨겨줬잖아요. 안 그랬으면 죽은 목숨이 되었을 겁니다. 다행히 이 루터는 목숨을 부지했고 종교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해내게 됩니다. 여러분, 웨슬리 목사님이 옳은 말씀을 전했을 때 교회에서 쫓겨났죠. 본인 교회 차원이 아니에요. 영국에는 모든 교회들로부터 쫓겨났어요. 여러분, 이상하죠? 놀랍죠? 옳은 말씀을 가르치는데 교회들이 쫓아내요. 그 옳은 말씀이 뭐이러냐? 회개하라는 말씀이었어요. 회개하라는 말씀이 뭐가 잘못이죠? 예수님이 첫 번째 말씀이 회개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드렸어요.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기억하시고 대답하셔야 돼요.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 있어요. 이 문이 뭐라고요? 회개와 믿음. 회개와 믿음이 천국에 들어가는 문입니다. 저 뒤에는 문을 통과해야 이 예배당이 들어오죠. 저희 집 문을 통과해야 저희 집을 들어오죠. 제 차 문을 통과해야 차 안에 들어가죠. 천국 안에 들어가려면 천국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천국 문이 뭐냐? 회개와 믿음입니다. 따라합시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근데 회개를 전하지 않으면 문을 닫아버리는 거죠. 문을 닫아버리는 얘기는 들어가지 말라는 얘기죠. 이게 가장 큰 비극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이요, 그 문을 여는 거예요. 회개하라 전하는 거예요. 교회들마다 전하려는데 문을 닫아요. 예배당 허락을 안 해요. 강단에 세우질 않아요. 쫓아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야외에서 들판에서 천국의 문을 여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 회개 운동을 일생한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여러분, 영국의 회개운동, 부흥운동과 이 대한민국의 회개운동, 부흥운동은 결이 달라요. 대한민국은요 1907년도에 한 번에 확 붙으면서 6개월 내에 막 전 지역에 퍼져나갔죠. 웨슬레의 회개운동은요 수십 년에 걸쳐 서서히 이 회개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기 시작하면서 영국이라는 나라 자체를, 시스템 자체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거든요. 제가 바라고 꿈꾸는 거는요, 웨슬레를 통한 회개운동, 부흥운동 뒤에 영국의 술집들이 문을 닫고 거리가 깨끗해지고 교도소가 비게 되고 나라 전체가 도덕성을 회복했듯이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되는 데 쓰임받는 거거든요. 이 일을 위해 기도하시는데 앞장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을 원하는 거예요. 그걸 원하는 거예요. 자, 아무튼 옳은 말씀을 전하면 환영을 받느냐, 박수를 받느냐, 인정을 받느냐, 대접을 받느냐?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옳은 말씀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WC는 배교 집단이다. NCC는 배교 집단이다. 왜냐? 예수님 말고 타종계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니까, 궁극적 실체가 있다고 말하니까,
총회 보고서에 써 있다니까요. 읽어보고 얘기를 해야죠. 그런데 이번에 이거를 안건이 나왔는데 퇴출을 안 시키더라고요. 그냥 또 유야무야 넘어가 버렸어요. 내년도에 이 WCC 총회가 열려요. 이 총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WCC 한국위원회가 발족됐어요. 한신교회에서 10월 30일인가 31일인가 모였더라고요. 야, 참 안타깝더라고요. 속상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에 총회를 앞에 두고 나서 이 반대 운동이 일파만파 퍼질 것 같으니까 미리 칼을 빼들고 찌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급부터 4급까지 나눴잖아요. 1급에 저랑 FT너가 들어가고 2급에 TV0271하고 뭐 기타 등등 이제 들어가고 그다음에 3급, 4급에 여러분 잘 아는 운동 참조기회가 들어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소하겠다, 법적 대응을 하겠다. 옳은 소리를 한 거예요. 옳은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옳은 소리를 했는데 옳은 말씀을 전했는데 고소하겠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말세를 예언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그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거 왜 조심해야 되는지 아세요? 몽땅 끌고서 지옥으로 갈 테니까, 멸망받을 테니까, 심판받을 테니까 이걸 어떻게 그냥 놔둡니까? 공격을 받아도 싸워야죠. 외쳐야죠. 오늘 본문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예레미야가 옳은 말씀을 전하는데 이 옳은 말씀을 전한 것 때문에 환영을 받는 게 아니라 죽을 위기 가운데 빠져요. 진짜로 죽이려 드는 거예요. 오늘 소개 제목 따라합시다. 옳은 말씀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죽이려 한다. 아주 특이하게 제목을 잡았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 다시 한번 옳은 말씀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죽이려 한다. 옳은 말씀을 들으면 찔려서 자기의 삶을 바꿔야 사는데 그래야 구원받는데 안 그런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감하면 안 된다. 이게 이제 1절, 2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여러분 진짜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차이가 뭐죠? 진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는데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을 해요. 이게 진짜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차이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게 진짜 선지자인 거죠. 그런데요, 이 전체 선지자가 꼭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이 말씀을 감하면 안 돼요.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모든 말을 전해라. 빼지 말아라. 다 전해라.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종은 특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감하지 않는 거예요. 빼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부터 말씀에서 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배울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셨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7절이죠. 이 말씀을 아담이 혼자 들었어요. 하와는 그 위에 창조가 되었어요. 아담이 하와에게 그 말씀을 전달을 했어요. 하와가 혼자 있을 때 뱀이 꼬드깁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나무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와가 대답합니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셔서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셨어.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하셨는데 하와가 감해버려요.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몰라. 죽을지도 몰라가 아니에요. 죽어요. 반드시 죽어요. 반드시 죽어요. 그러면은 하와도 뱀에게 그렇게 말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반드시 죽는다고 하셔서 이거는 면할 길이 없어. 하나님이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으면 이거는 벗어날 길이 없어. 이렇게 두렵게 말씀하셔서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근데 말씀 안에 제대로 서 있지 못하니까 뱀이 치고 들잖아요. 아니야,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돼. 여러분 지금도 똑같아요. 말씀을 받았으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기 생활하고 관련이 되거든요. 자기 가족하고 관련이 되거든요. 자기 경험하고 관련이 되거든요. 또 자기 여건하고 관련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말씀에서 은근히 빼버리는 거예요. 특별히 설교자들이 조심해야 되는데요.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을 듣는 회중들 가운데 이거 부딪히겠구나, 이거 기분 나빠하겠구나, 이거 열받아겠구나, 이거 힘들어하겠구나, 이런 느낌을 받으면은요 그걸 못해요. 그러면 설교자도 망하고 회중도 같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다가 본인이 목회하던 교회에서 쫓겨났다고요.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웨슬리 목사님 교계에서 쫓겨났다고요. 후스 목숨을 잃었다고요. 위클리프 죽은 다음에 다시 태워지는 모욕을 당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감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사실 예레미야 입장에서요 쉽지 않아요. 예레미야가 쓴맛 매운맛 다 봤거든요. 너무 혹독하게 당했거든요. 지금 본문이 26장이죠. 20장이 예레미야 탄식, 제가 외워서 종종 묵상하는 내용들 인용이 들어있잖아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밀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며 내 친한 것들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겨 우리 원수를 갚자나이다. 말씀을 좀 감해야 듣기가 괜찮을 텐데, 좀 부드러울 텐데, 부딪히지 않을 텐데 있는 그대로 전하니까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공격을 받는 거예요. 조롱, 치욕, 모욕, 비방 당하는 거예요. 친구들 싹 다 등 돌려서 왕따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매운맛 쓴맛 다 본 거예요. 그러면은 다음번에 좀 조심하자, 좀 사람들 마음도 좀 헤아리자, 상황 여건도 좀 염두에 두고서 말씀을 전하자, 이런 생각이 들만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쩌면 그걸 미리 아셨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예레미야 보고 너 모든 거 다 전해야 돼. 절대로 감하면 안 돼. 말씀 절대로 감하면 안 돼. 아무리 부딪히더라도, 공격받더라도, 힘들더라도, 위기에 떨어지더라도 절대로 말씀 그대로 전해야지 이 말씀에서 감하면 안 돼. 이거 하라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아요. 내일 오시는 분들이 여러분이 있잖아요. 경기도 의사협회 회장 이동욱 회장님도 오시고, 전 총리 황교안 대표도 오시고, 또 광주 안디옥교회 박용호 목사님도 오시고, 예자인 실행위원장 박경배 목사님도 오시고, 또 저도 이제 말씀을 전하고. 근데 여러분, 광주 안디옥 교회 그 목사님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교단에서 정직을 당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광주 땅에서 박해당하고 왕따를 당합니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음정질교회 사모님이 아까 전화 주셔서 또 통화했어요. 또 이틀 전에는 심화봉 목사님하고도 통화를 했어요. 근데 이 교회도요, 올바로 가르쳤는데, 올바로 전했는데 600명의 교인들이 나가버렸잖아요. 와, 충격. 말이 600명이지 그 절대로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얼마나 속상한 일입니까?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치 보고 몸살이고 비유 맞추고 그러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제가 존경하는 거예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가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말씀에 든든히 서시길 바랍니다. 저는 말씀에 물타자고 있는 그대로 전할 거예요. 여러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이 말씀에 올바로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뒤로 물러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겁먹지 맙시다. 눈치 보지 맙시다. 여러분 천국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구원받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 가족들 예수 믿고 구원받을 거 아니에요. 천국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거듭나야 될 거 아니에요. 한국에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깨워야 될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바로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자, 말씀을 감하지 말고 전해야 돼. 그러면서 메시지 전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명확하게 나와요. 자, 3절 말씀 읽을게요. 시작.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자, 말씀을 감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전해. 말씀이 있는 그대로 전해지면은 그때 가능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어. 그 말씀 있는 그대로 듣고서 돌이킬 수 있다는 거죠.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자, 악한 길에서 떠나서 돌아오는 거, 이걸 뭐라고 그래요?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너 말씀 있는 그대로 전해. 그러면 혹시 회개할지 몰라. 회개할지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딱 드러나죠. 하나님 지금 뭘 원하시는 거예요? 회개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회개하면은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도 나와요.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여러분, 니느웨에 요나가 가서 말씀을 전하죠.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고 전하는 거예요. 사실 요나는 부드럽게 말을 바꿀 필요가 없어요. 왜냐? 이 니느웨가 망하기를 원하거든요. 이 니느웨는 아시리아의 수도입니다. 아시리아는 유대인들을 굉장히 괴롭힌 강대국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심판당해서 멸망당해서 사라져 버리는 게 좋은 거예요. 없어져 버리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좋게 귀 맞출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42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질 거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회개 운동이 일어나요. 들어보세요.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리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소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이 국가적으로 회개운동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왕도 음식을 안 먹어요. 신하들도 안 먹어요. 일반 백성도 못 먹게 해요. 그리고 심지어 양이나 소떼까지 음식을 안 먹여요. 우리는 다 금식한다. 미물들, 동물들까지, 가축까지 다 금식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를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조금 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 돌이킨다는 말씀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이런 계속 반복되는 용어들이 있죠. 따라합시다. 악한 길에서 떠나라. 한 번 더. 악한 길에서 떠난다. 여러분, 후회만 하는 게 아니에요. 타협하고 합리화하고 변명하고 에이 뭐 목사님 말이 다 맞나. 제가 딴소리 하면은 그렇게 얘기도 돼요. 근데 성경 얘기하면은 받아들여야죠. 목사님 말씀이 맞아. 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거야. 이거 떠나야지 하고 떠나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내리고자 하는 심판을 내리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구절도 있잖아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그것도 똑같죠. 악한 길에서 떠나요. 떠나. 후회와 다른 거예요. 돌이킴이에요. 돌이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의 실제적인 상황은 어떠냐? 안 들어요. 고집을 피워요. 이게 망할 징조죠. 이게 죽으려고 하는 거죠. 결국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은 불타버리고 성들은 완전히 박살내고 백성들은 전부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죠. 나라가 완전히 망해요. 짓밟혀도 그렇게 짓밟힐 수가 없어요. 왜? 회개를 안 하니까. 말을 안 들으니까. 순종을 안 하니까. 자, 4절과 5절 말씀 보세요. 있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일어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했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결론이 6절 시작.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성전은 무슨 성전이에요? 솔로몬 성전. 성은 무슨 성이에요? 예루살렘 성. 솔로몬 성전, 이거를 실로같이 되게 한다. 이 실로는 뭐냐? 제사장 엘리가 기억나시죠? 실로에서 제사장 노릇을 했잖아요. 쑥대밭이 됐죠. 이 성, 예루살렘 성은 저주거리가 될 거다. 수많은 백성들, 나라들, 사람들 입에서 저주의 상징처럼 여길 거다. 도대체 성전이 어떤 곳인데
이 성전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어요. 7년 동안 건축을 했어요. 정말 잘 졌어요. 솔로몬이 멋대로 건축한 게 아닙니다. 다윗이 기도 중에 환상을 통해서 이 성전의 설계도를 받았어요. 그 설계도 받은 것을 아들 솔로몬에게 물려줬고, 그 다음에 뭐 금은 보석 같은 것도 다윗과 다윗의 신하들이 준비를 다 해놓고, 솔로몬은 다윗이 넘겨준 설계도에 근거해서 다윗이 남겨놓은 금은 보석, 철, 목재를 가지고서 건축 사업을 벌여서 성전을 완공한 거예요. 이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6장입니다. 들어보세요.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곳, 이곳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기도 내용이 굉장히 길게 이어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얼마나 이 성전을 기뻐하셨느냐, 다음 장 7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 솔로몬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 영광이 가득해서 거룩한 제사장들조차도 감히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임재가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 영광이 정말 임하잖아요. 하나님 임재가 가득 임하잖아요. 우리는 감히 이렇게 못 앉아 있어요. 꿇어 엎드리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영광 앞에 버틸 수가 없거든요. 견딜 수가 없거든요. 감당의 차원을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성전 택하여 내가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사를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메뚜기 때, 자연재해, 전염병 지금 우리가 겪죠. 비가 내리지 않는 것, 골치 아프죠. 이럴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이 구절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이 가득한 다음에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하늘에서 내가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여기에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 눈,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어디에? 여호와의 전, 솔로몬의 성전 여기 있으리라. 아니, 그런데 하나님 영광이 가득하던 것, 임재가 가득하던 것, 내 눈이 내 마음이 영원히 있으리라는 것, 바로 그곳인데, 그 성전인데 이 성전이 실로처럼 망한대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성전이 성전됨은 거룩에 달려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성전이 성전됨은 거룩에 달려 있습니다. 죄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종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라 촉구하는데도 회개하잖아요. 순종하잖아요. 듣지 않아요. 그러면 죄가 쌓여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정말 가장 소중히 여기던 성전조차도 손대시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이를 저버리는 것은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이 데살로니가서 4장 7절 말씀이죠.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죄를 져요. 그런데 회개를 안 해요.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고집을 피워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손을 내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가장 아름다운, 가장 귀하게 여기던 성전조차도 영광이 임했고 임재가 가득했고 내 마음과 내 눈이 영원히 있으리란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멸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잘 들으세요. 대한민국 진짜 밑바닥으로 가난했잖아요. 어른들 알잖아요. 얼마나 찢어지게 가난했는지. 보릿고개란 말이 왜 나왔어요? 근데 교회가 새벽을 깨워 기도를 해요. 철야하며 기도를 해요. 산에 가서 기도를 해요. 얼마나 회개를 많이 합니까? 얼마나 부르짖는 기도를 많이 합니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 배운다고 사경회를 열어요. 그리고 선교하겠다고, 이 빚을 갚겠다고, 이 구원의 빚, 복음의 빚을 갚겠다고 선교사를 막 보내고 시작해요. 그러면서 나라가 부강해져요. 세계 12의 경제 대국이 되어버렸어요.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요, 대한민국처럼 편한 나라가 없어요. 심지어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미국조차도요, 우리나라만큼 시스템이 잘 돼 있지를 않아요. 제가 가봐서 알아요. 세계 곳곳 다 가보면 알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느슨해지고 허파에 바람이 들어가고 쾌락을 찾아가고 죄를 찾아가고 그러면 가능하다고 쳐요. 뭐 어차피 하나님 모르니까. 그런데 적어도 교회는, 적어도 목회자는, 적어도 성도는 이 은혜에 감격하면서 배은망덕하지 말자. 이 은혜를 짓밟지 말자. 이렇게 큰 사랑, 큰 축복, 큰 능력, 큰 기적을 경험하였으니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올인하자.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전념 다하자 하고 더 깨어 기도하고 이 힘 가지고 땅끝까지 선교하자 하고 이 복음 증거에 전념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봐요. 솔직히 닦아놓고 봐요. 중직자들이 기도 안 합니다. 안 한다니까요. 1시간도 기도하는 사람 셌다니까요. 제가 수없이 가르치잖아요. 1시간 기도는요, 신앙이 겨우 유지되는 수준입니다. 그 이상 기도해야 열정도 생기고 능력도 생기고 영권도 생기고 아주 다이나믹하게 죄일을 해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겨우 신앙이 유지될 1시간도 채 못하는 성도들이, 중직자들이 대부분이니까 무슨 영적인 권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머릿속에요, 세상적인 거, 세속적인 것만 꽉꽉 차 있는 거예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시는데 이것만 생각해요. 자기 자식밖에 몰라요. 열방, 땅끝, 북한, 구원 관심 없다니까요. 본질에서 벗어났어요. 제가 왜 수없이 되풀이 하겠어요? 망각하지 말라고. 따라합시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다. 힘차게 따라하세요.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다. 교회는 구조선이다. 우리끼리 먹고 마시고 즐기고 신나고 행복한 게 아니라 살려야죠. 구원해내야죠. 건져내야죠. 지옥 갈 사람, 심판받을 사람, 천국 가게 만들어야 되죠. 여기에 막 안달이 나서 막 이리저리 살피고 복음을 전하고 깨어 기도해야 되는데, 솔직히 말해봅시다. 딱 까놓고 얘기합시다. 이 사명 까먹었죠. 관심 있어요 진짜? 한국교회가? 중직자들 관심 있어요? 아니, 기도 1시간도 채 안 하는데 그런 열정이 어디서 생깁니까? 여러분, 그 열정은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생깁니다. 근데 기도를 안 하는데 그게 어디서 불어넣어지냐고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닦아놓고 얘기해봐요. 여러분, 땅의 것만 생각하지 위의 것 생각하냐고요. 목회자들 정말 위의 것 생각하냐고요. 성도들 정말 위의 것 생각하냐고요. 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 재림할 때 들림받은 그날, 그 주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주님의 입에서 어떤 말씀이 나올까, 이걸 생각하고 사냐고요. 죄다 땅의 것만 생각하잖아요. 땅의 것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생각하라고는 위의 건 관심이 없잖아요. 이게 현실 아니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그렇게 아름다운 성전도 심판하시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이 손을 대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차원으로 얘기를 해요. 이 정치 권력이 예배를 찍어 눌러요. 교회를 탄압해요. 이건 누가 봐도 명백합니다. 이때 입 다물고 있고 멍하니 있고 이거 합리화하는 사람들 영적 맹인이에요. 이거 맞서야죠.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 한국교회가 말씀에 바로 서지 못하니까 원래 교회를 이렇게 세상이 하지를 못해요. 영적 권세를 가지고 있다면. 근데 이 권세를 잃어버린 거거든요. 맥이 빠져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에 바로 서야 된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영적 권세를 되찾아야 된다. 이 말씀을 계속 외치는 거, 이중적으로. 제가 분명히 합니다. 오늘 말씀하고 똑같아요. 이렇게까지 예레미야가 전하는데도 결국 안 들어요. 어떻게 되느냐? 다 박살나요. 잘 들으세요. 지금 회개할 때 회개 안 하면 제가 볼 때 마지막 기회예요. 그래서 계속 말하는 거예요.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요 기회 놓치고 진짜 회개 안 하면은 대한민국 박살날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끝장날 수가 있습니다. 교회 같이 박살나요. 여러분들이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도 그렇게 모여서 말씀 듣고 기도할 때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백성들이 다 들었어요. 백성들만 들은 게 아니에요. 7절 보세요.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8절.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자, 전했어요? 들었어요? 옳은 말씀을 전했어요. 옳은 말씀을 들었어요. 그럼 회개해야죠. 돌이켜야죠. 반성해야죠. 아니요. 어떻게 나와요?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너 반드시 죽어야 돼. 너 살면 안 돼. 너 살아있으면 안 돼. 여러분, 배교 집단 WCC, NCK 이거 퇴출시켜야 된다. 이거 쫓아내야 된다. 이거 박살내야 된다. 그러면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되는데 거꾸로 고소 고발 조치하겠다. 뭐가 비슷하지 않아요? 지금 누가 그 말을 해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지금 고소 고발 조치하겠다고 법적 대응하겠다고 누가 그랬어요? 교계 유력한 목사들이 그랬어요. 뭔가 비슷하지 않아요? 아찔하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오싹하지 않아요? 이 예레미야 20장 말씀이, 26장 말씀이 오늘 어제 꽉 가슴속에 막 들어오는 거예요. 와, 이거 완전 똑같네. 옳은 말씀을 들었으면은 본인들이 돌이켜야 되는데,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오히려 잡아 죽이려고 들어요. 누가? 제사장들이. 누가? 선지자들이. 와, 뭐라고 그래요? 9절에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몰려드니라. 앞에 했던 얘기, 너희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어 죄를 범하고 있어 악한 길에서 떠나. 그러면은 이 재앙을 하나님 내리지 않고 뜻을 돌이킬 거야. 요 얘기는 썩 빼놓고 이 성전 망한다, 이 성 멸망한다, 요런 얘기만 하더라. 요런 얘기만 하더라. 백성들 잔뜩 모여 있으니까 그들에게 선동질을 하는 거예요. 와, 진짜 똑같다. CBS 뉴스에서 방송이 나가는데 아니한 뉴스 포함해서 요 사람들이 가짜 뉴스를 퍼뜨린다. 가짜 뉴스. 그러면 뭐가 가짜 뉴스인지 방송 통해서 밝혀야 되잖아요. 그냥 가짜 뉴스래요. 그러니까 국민일보가 받아쓰고 노컷뉴스가 받아쓰고 CTS가 받아쓰고 그래서 기사로 나가고, 그래서 내일 제가 방송 내버릴 건데 네이버에서 안희환으로 검색하니까 저에 대한 기사들이 쭉 많이 있는데 최근의 기사 7가지 중에 다수가 이 안희환이 가짜뉴스하고 연결된 거, 그걸로 이제 기사들이 나왔어요. 제가 방송 중에 내일 밝힐 건데 나랑 방송 통해 공개 토론하자. 내가 진짜 가짜뉴스를 전했는 건지 니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지 공개 토론을 하자. 진짜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법정 소송 고소 저는 진행되기를 원해요. 진짜로 진행되기를 원해요. 왜냐? 이게 진행되면 피곤하고 번거롭고 돈 들어가겠지만 잘 된 거예요. 한국 교계 전체적으로 이걸 아주 명명백백하게 근본적인 자료를 가지고 다 밝혀낼 여지가 있으니까 저 그럴 능력, 실력, 여력 다 돼요. 자료 다 있어요, 저한테. 와, 왜 이렇게 패턴이 다 똑같지? 자, 제사장들, 선지자들, 백성들이 우르르 모여 있다니까 이제는 왕국에서, 정치권에서 관심을 가져요. 고관들, 높으신 양반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10절.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새 대문의 입구에 앉음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 이르되, 이제 백성들만이 아니라 높으신 양반들 있으니까 그들에게도 같이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음이라. 옳은 말씀 전했는데 돌이키는 게 아니라, 떠나는 게 아니라 죽이려 들어요. 그러면은 예레미야가 그동안 쓴맛, 매운맛, 고통 엄청 겪었잖아요. 20장 내용 있잖아요.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미에게 아미가 나를 생산하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비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네가 득남하였다여 내 아비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까지 되었다면, 이는 여호와께서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였으며 내 엄매의 배가 내 무덤이 되게 하지 않았으며 그 배로 항상 부르게 하지 아니하신 연고로다. 내가 어찌하여 태어나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내가 왜 태어났을까?
우리 아버지한테 나 태어났다고 소식 전하던 자가 저주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뱃속에서 확 죽어버렸으면 참 좋았을 텐데 왜 태어났을까? 그만큼 힘들어하던 예레미야니까 이렇게 이번에 또 고관들이 몰려들고 선지자들이 공격하고 제사장들이 공격하고 백성들이 왕왕왕왕 막 난리가 나고 이러면은 그 트라우마가 다시 한번 발동하면서 아이고 또 괜히 나섰네, 괜히 전했네, 괜히 옳은 말씀 했네, 그냥 몸살이고 있을걸, 이제는 진짜 살 길이 없네, 콕 죽을 만도 한데 안 그래요. 예레미야가 어떻게 반응을 해요? 13절 12절 13절 보세요.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들 내가 그냥 온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야.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러면 너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여전히 담대히 전하는 거예요. 두 가지 메시지예요. 너희를 청종하라. 너희를 청종하라. 고집 부리지 말고, 완고하게 강박하게 있지 말고 청종하라. 이 청종하라는 말은 뭐예요? 들으란 말이죠. 여러분 이사야 55장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값없이 돈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그 다음 구절이 뭔지 아세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너희가 살 길 내가 알려줄게. 내게 나와 들어. 청종해. 그러면 살아.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살 길이 열립니다. 이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이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이 말씀 위에 서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돼요. 그래서 동시에 나오는 것이 뭐냐?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라. 이게 뭐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러면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신다. 질문. 예레미야는 나라가 멸망당하길 원하는 거요? 심판받기를 원하는 거요? 아니면 나라가 살기를 원하는 거요? 회복되고 기회를 얻기를 원하는 거요? 살기를 원하는 거요.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요. 다시 복을 받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거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빼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듣기 싫든 좋든 마음에 와닿든 거슬리든 열받든 말든 내가 매를 맞든 감옥에 갇히든 시대떨이 갇히든 구덩이에 던져지든 모욕, 조롱, 천대, 실시를 받든 말든 있는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이 제대로 있는 그대로 들어가야 그나마 회개할 길이 열쇠가 생기니까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청종해야 그리고 악한 길에서 떠나야 살 길이 열려지니까. 요즘은 없어요. 근데 예전에 저보고 설교가 세다고, 너무 세다고, 너무 세다고. 근데 세다고 그래가지고 진짜 생각하고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설교를 읽다 보면 제 설교가 너무 부드러운 거 있죠. 이게 감미롭더라고요, 제 설교가. 웨슬리 목사님 설교를 읽다 보면은 와, 참 따뜻하더라고요, 제 설교. 왜 말씀대로 전하려고 발버둥을 칠까? 부딪히는데, 힘든데, 답답한데, 충돌하는데, 그렇게 하고 나면 저도 힘든데 왜 그럴까? 여러분, 그래야 교회가 삽니다. 그래야 한국교회가 삽니다. 왜 지하 개척교 때부터 하나님 우리 교회 지하교회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이제 재정도 넉넉하게 해주세요. 교인들 좀 많이 생겨나게 해주세요. 생활비 없어가지고 맨날 고생하고 아내가 분이 없어서 물만 타서 먹였다는데 그러지 않게 해주세요. 왜 이런 기도는 안 나오고 맨날 주구장창 하나님 제발 한국교회 살려주세요. 한국교회 깨워주세요. 왜 이 기도만 하게 하셨을까? 이제는 퍼즐이 맞춰져 가요. 오랫동안 참 신기하다. 왜 그런 기도를 하게 될까? 신기하다 했는데 이제서야 퍼즐이 맞춰져 가요. 아,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셨구나. 오랜 세월 그 기도 집중하게 하신 이유가 있으셨구나. 14절 15절도 대단해요.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이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들 다 죽이려면 죽이자. 이 본문에서는 2번 나오는데 그래, 니들이 옳게 생각하면 나 죽여.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지한 피를 너희 몸과 이성과 이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에게 말하게 하셨습니다.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혼자 온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거든. 나 그냥 이 말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이 말하라고 내 입에 이 말씀을 넣어주신 거거든. 저도 동일한 마음이 있어요. 동일한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를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제 입에 말씀을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입에서 오래전부터 애성이 때부터 쏟아져 나오게 하셨고, 이게 쌓여서 이제는 넘칠 때 댐이 무너지듯이 흘러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다.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설교 준비하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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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 저도 예레미야처럼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레미야처럼 당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레미야처럼 거침없이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굴욕을 당해도 욕을 먹어도 매를 맞아도 왕따가 당해도 매도당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살리는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레미야가 성격이 담대하던 사람이 아니에요. 처음에 부름받았을 때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아까 인용했잖아요. 자기 생일을 위해 저주해요. 담대하지 못하니까. 근데 담대하지 못한 인간 본성, 인간 성격으로 담대하지 못한 예레미야가 이토록 담대하게 끝까지 갈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이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셨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깨달아지면서 하나님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저도요. 하나님 끝까지 가도록 절대로 중간에 멈추거나 뒤돌아서거나 옆으로 세지 않도록 끝없이 저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같이 갈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왜냐? 1차 세계 회개 대성에 겪으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막 열정적으로 움직여주잖아요. 그게 저에게 굉장한 힘이 되더라고요. 바울 사도가 그거 고마워서 표시하는 내용이 바울 서신에 나오는데 그 마음이 꽉 깨달아지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내 힘으로, 여러분 힘으로 안 돼요.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끝까지 담대하고 끝까지 다름질할 수 있거든요. 성령의 불로 날마다 타오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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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옳은 말씀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죽이려 한다. 공격받거들랑 원래 그런 거구나.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는 증거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표징이구나 하시면서 더 기뻐하며 끝까지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해주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이 박수 올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찬양 같이 할게요.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예, 우리는 옳은 길 따라야죠. 힘차게 박수하며 찬양합시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이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길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바람이 보아라 저길,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공을 부수고 나타내 나와 평화.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하나님 보아라 저민,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한 백성이 따르길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하나님 보아라 저민,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오는 길에 찍어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온 밤 지나서 동튼다. 하나님
하나님 부활하소니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인내 오겠네. 아멘. 많은 사람들 후렴 조초 가사가 난 예수가 좋다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도 소망이었어.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워진 짐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날의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나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평안을 얻으려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예수를 사랑한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할렐루야. 두 손도 시갑시마에 기도하는데 제일 먼저 하나님 저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아파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빠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은 못 자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밥은 못 먹어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못하면 견딜 수 없을 만큼 아버지 불타오르는 지심령 되게 하도록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요 제목만 가좀 심하여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리라. 주님께 특징입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리라. 사도행전 1장 14절 이 말씀이 우리 예수 믿는 성도에게 그대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리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리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리라. 주여 기도하자니 견딜 수 없는 지식 정도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주님의 명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놓고 이르는 서력이 세우지 말으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대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주여 기도의 고향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의 능력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시간 겨우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1시간 이상, 1시간 반, 2시간, 3시간, 4시간 기도는 기도의 능력자들, 기도의 용권이나 종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벽을 깨우게 하소서. 새벽 기도하게 하소서. 새벽 기도하게 하소서. 피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만 버티면 적응합니다. 오늘만 익숙해지면 이길 수 있습니다.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모든 예배 시간마다 기도단을 가득하게 일어나이다. 우리의 중보 기도 가운데, 마역 기도 가운데, 공격 기도 가운데, 아버지 토역 기도 가운데, 정년 예배 가운데, 주일 예배, 오늘 예배, 주일 예배, 금 예배, 모든 시간마다 기도하게 하소서. 모여 기도하게 하소서. 두 사람이 땅에서 매면 땅에서 매인다 하셨나이다. 두 사람이 땅에서 불면 땅에서 불린다 하셨나이다. 길을 가면서 기도하게 하시고, 자매들 기도를 기도하게 하소서. 설거지하면서 기도하게 하시고, 사고하면서 기도하게 하시고, 직장 일어나면서도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 게 되어 있으나 어느 때 너희 중에 너희는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주여, 깨어나게 해주세요. 주여, 기도하게 해주세요. 주여, 기도의 무릎을 껴여 주시옵소서. 에비마이로드 소이로드 페이드마이로드 소이로드 마이로디야. 에비마이로드 소이로드 페이드마이로드 소이로드 마이로디야. 마카디야 로코이로드 페이드마이로드 소이로드 마이로디야. 네카미 카스토 마이로디야. 나카미 카스토 마이로디 마이로디야. 에비마이로드 소이로드 페이드마이로드 소이로드 마이로디야. 에비마이로드 소이로드 페이드마이로드 카스토 마이로디야. 사이로디야. 아버지요, 에비마이로드 세비마이로드 소이로드 마이로디야. 로코이로드 세비마이로드 소이로드 마이로디야. 레비마이로드 소이로드 마이로디야. 로소이로드 소이로드 마이로디야. 기대의 볼 붙게 해주세요. 기대의 영 임하게 해주세요. 성령의 볼 붙게 해주세요. 레비마이로드 세비마이로드 마이로디야.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대로 손을 거기답니다. 하나님 초대 예루살렘 교처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표적들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신들이 소리 지르며 쫓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언 포함의 각종 은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역사들이 은사들이 표적들이 날마다 불리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을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의 말씀대로 되어야 됩니다. 말씀 그대로 되어야 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나르리니 또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모성독을 말씀대로 해를 받들이며 병든 사람에게 소원전을 나으리라 하시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만지시고 하늘 올려주사 하나님 편에 앉으시리라. 세자들이 나가 들어도 발세 주께서 함께 역사사 깨달은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리라. 에비마이로드 소이로디 케이비마이로드 소르마이로디야. 에비마이로디 세카미바 카르마이로디야. 로바디아 마라 카이로디야. 로코이드 소이로디 케이비마이로드 소르마이로디야라. 에비마이 카이로디 세카미바 카르마이로디야. 로소이드 소이로디 세카미바이로디 마이로디야. 로바디아 마카 사이로디 마이로디야 마이로디야. 로바디아 마카 사이로디 코이로디 케이비마이로디야. 에비마라 로코 소르디 케이비마이로디 소르마이로디 마이로디야. 에비마이로디 소르마이로디야. 제 방언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공격하게 하소서. 영들 분열하게 하소서. 이리에서가 임하게 하소서. 공격하게 하소서. 지혜의 말씀에서 임하게 하소서. 지혜의 말씀에서 임하게 하소서. 아버지 병들어 떠나게 하소서. 귀신들을 떠나가게 하소서.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주여 이제도 저의 위협함을 불러보셨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오며 서로 내미를 병을 낫게 하시옵고 하나님의 기사가 거룩한 영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는 이를 다음에 볼것이 진동한들이 우리가 다 성령을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주여 우리요 기대하여 진동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다 성도들이 다 성령 충만받게 해주세요. 진동하게 해주세요. 진동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다 성령의 불 받게 해주세요. 에비마이로드 소이로디 케이비마이로드 소르마이 카이로디 마이로디야. 에비마이로드 소이로디 케이비마이로드 소르마이 카이로디 마이로디야. 에비마이로드 소이로디 케이비마이로드 마이로디야. 사이로디 마이로디야. 하나님 아시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긴장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영광 나타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기리하나이다. 주님은 의지하나이다. 여러분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모양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기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1시간 기본으로 하고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도 기도하는 영권 있는 종들이 점점 불일 듯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의 영이 말치어다. 아멘. 기도의 영이 말치어다. 아멘.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껍데기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